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가운데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노임회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소개했고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노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은 객관적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 표적이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합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는 이러한 훈방 조치를 받아 놓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여기에 언급된 동료는 나머지 사도들 10명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4장 4절에 언급된 선천적인 장애인을 치유받은 것을 보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5,000명과 2장에 언급된 오순절 날에 예수 믿은 3,000명,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120명, 이렇게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곳이 이곳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입니다. 물론 1장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략합니다. 1장의 기도와 오늘 본문의 기도가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에 근거해서 될 때 그것은 바로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주제라고 불릴 때 하나님의 주대심과 소유권과 주권의 범위는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크고 광대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대주제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냥 만드시고 내팽겨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고 운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을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기도 속에는 시편 2편의 내용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구절이 바로 여기 기도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경 기도, 성경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26절에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미 베드로의 선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편에서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의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왕 중에 마지막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에 당신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편을 보면 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온 세상에 내게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그 왕은 내가 오늘 낳았는데 그 왕은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너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책을 소유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제사장과 바로 왕입니다. 그 왕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존귀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은 왕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기업이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윗 뒤에 등장한 솔로몬을 비롯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편 2편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요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받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라고 할 때까지 기도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 열매가 열방에 나타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도 그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이 다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27절을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계속 대적합니다. 시편 2편에 위협에 관한 내용이 이미 예수님의 최근 죽음에 실현됐고 그들이 아직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위협하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4장을 보시면 17절에 나오는 단어이며 2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현실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시험을,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핍박이 두 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사도들의 핍박이고 온 교회의 핍박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핍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통째로 시편 2편의 전체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단지 나의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이 전체가 떠올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들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들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를 배척하고 있구나. 우리가 뒤로 물러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요, 그가 확보한 구원의 은택을 나누어 주는 자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창신교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는 욕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 일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저의 삶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깨달으면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사고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미 담대함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4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이 더 강화되어서 두 사람만의 담대함이 아니라 나머지 사도의 담대함, 모든 성도의 담대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기적으로 4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병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더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 감당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여기서 손은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손을 펼칠 때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자면 표적과 기사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장 30절, 2장 43절과 같이 보자면 4장 30절에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로 나옵니다. 방금 전에 읽은 2장 43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기사와 표적입니다. 기사와 표적.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입니다. 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손이 안 나옵니다. 손이 안 나오고 순서가 기사와 표적입니다. 근데 오늘 4장 30절에는 손이 나오고 표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5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 표적과 기사. 아까 나오는 4장 30절의 손, 표적과 기사. 이 사도들의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손을 댈 때 예수님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 치료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비기를 다함에 라고 말씀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진동.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뭐하였더라? 진동하더니. 왜 진동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함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위협적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이때까지는 사도들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도들의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온 성도의 사역이 되었어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난과 위협이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며 힘들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들을 위협하던 대적들은 여전히 거기서 살기등등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고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그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고 그대로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갑자기 적들이 다 없어지고 나의 가난이 무너져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동일했으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이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결코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과 더 동행하게 하고 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4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기도 이전에는 사도들 외에 다른 성도들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는 사도들이 아닌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스데반은 백성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6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할 때 아버지는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책을 읽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걸 접하게 하는가, 이 모든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연습해야 합니다. 이거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계속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십시오, 하나님 난 그냥 살아갈 테니 알아서 나에게 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의 전문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하지만 기도 응답은 수평적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땀, 눈물, 희생, 노력, 분투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기도를 하였지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협의 상황, 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 아무것도 못한 이 상황 없애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치고 응답으로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할 때 그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한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119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그것에 좌절로 쓰러져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 능력으로 담대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